8월 12일 토요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란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도움말입니다. 25절에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어리석고 무디게 되다,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사는 계책을 세우는 사람으로 책사, 고문, 상담사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것을 알려주면서 이 신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으며 그 긍휼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면서 만물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알고 지혜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신비. 25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신비를 말합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충만한 수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이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둔하고 완강한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생명과 거룩으로 충만해질 때 구원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긍휼. 28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처럼 방황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이스라엘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긍휼을 입도록 수고한 그에게
내가 얻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입은 긍휼을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세 번째 찬송 33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신비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실로 깊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 거룩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자비로운 손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께 먼저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의 충만한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는 이 신비로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사오니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자도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구속사의 신비란 제목으로 윤명원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매달 초하룻 날에 가정과 자녀의 안위를 위해 고사를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닌 술과 음란 등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았고 무리한 주식 투자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되면서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는 제게 한인교회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다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붙잡고 또 공고한 마음의 돌파구를 찾고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에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제공한 남편의 더러운 우둔함이 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오게 했으니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100% 이방인이던 저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날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간증 집회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결코 후회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힘든 마음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제가 무정한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남편의 기나긴 방황이 내 죄를 깨닫게 하려는 환경이었구나 하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ADHD로 힘들어하는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양육한 저의 완악함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주의 모사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건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간증으로 구속사의 신비를 전하고 큐티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년의 친구들이 가정을 살리는 말씀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때마다 전도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입니다.